바로 코앞이죠, 그죠? 이 정도, 미국에서 이 정도는 뭐 멀다고 하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사천에서는 멀다고 합니다. 먼 곳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데 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오는데 집사님 수요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후서 전서를 지나서 벌써 3장이고 다음 한 주 더 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다 끝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이 둘째 편지,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은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일깨우다라는 것은요, 자극하다, 촉진시킨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무뎌지거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그 무뎌진 마음을 깨우는 겁니다. 자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일어나라. 심장도 박동이 멎으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기 충격을 팍팍 주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에 자극, 또 그 전기 충격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한다는 걸 리마인드 계속 되새김. 여러분, 우리 송아지, 소가 되새김을 하지요. 되새김을 합니다. 막 먹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토에 내어서 막 씹더라고요. 그 보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목장에 갔는데 소 되새김 하는 걸 그 주인 안내하시는 분이 몇 번 씹는지를 이렇게 한번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소를 500마리나 키우시는데 되새김 한 번 할 때 몇 번 씹는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한 번 꺼내어서 씹고 삼켰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꺼내서 씹는데 그게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6번. 좀 너무 작습니다. 보니까 50번에서 70번. 그러니까 꾹꾹 씹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한 번 읽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게 계속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끄집어내어서 또 씹어야 돼요. 또 씹어. 지금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뎌져 있는 마음에 전기 충격을 줘서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한번 먹었던 그 말씀 곱씹고 할 때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일깨워 주시기를, 예배 드릴 때 말씀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딱 던져졌는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어떤 사건이 확 발생하면 우연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자극을 주고 왜 리마인드하게 하는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뭡니까?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요. 이미 기록되어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 그리고 주님 명령하셨죠. 내가 명한 것을 또다시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요약하면은 기록되어진 말씀과 함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전하신 그 내용, 이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3절을 한번 보면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계속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가?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 그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점까지가 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을 조롱하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내용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반복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면서 조롱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그러면 이들이 조롱하는 내용은 자기들은 자기 육신의 그 뜻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막 행하는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가르침의 내용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몸부림을 치지요.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보며 조롱하는 겁니다.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사는가?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렇게 경건하다고, 뭐 주일날 좀 빠지기도 하고 좀 놀러도 다니고 좀 타협도 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적당히 살지 뭘 그렇게 혼자 다 정직한 것처럼 요란을 떨고 살아가느냐라고 조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이렇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겠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재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세가 끝이 나는 거죠. 말세가 끝이 난다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로소 심판을 받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멸망당할 때 이 땅과 더불어 함께 불심판 가운데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생겨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있을 것이다. 세상에 뭐 주의 재림, 멸망 그런 거 없다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집 거처, 영원히 거할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영접해 갈 것이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봐보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그런 핍박 속에서 그 알지 못하는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성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허랑방탕. 오늘이 다다. 깨세라 세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해라. 오늘이 다다. 세상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봐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봐보시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기준이다. 네가 절대적인 기준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이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뿐이다.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없다. 재림이 어디 있어? 그러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고의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일부러 잊는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잊으려 한다. 무엇을요?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가 떠올라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론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론. 그럼 세상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는요, 전 세계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칩니까?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치지요. 진화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바로 이 5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말씀을 가리운다는, 알면서 일부러. 여러분들 진화론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아주 막 예전부터 막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19세기 말에 다윈에 의해서 하나의 가설로서 주장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냐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안타깝지만 국정교과서에서 그것이 진리인 양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저것 떠나서, 세상이 뭘 떠나서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양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각각 종류대로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뭐 조그만한 단세포에서 이게 세월이 막 수십만 년, 뭐 수백만 년 흘러가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사람이 원래 원숭이였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똑바로 서고 말도 하고 그런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어림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진화론자들은요,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뭐 화석 같은 것을 막 들먹이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중간 단계의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물고기가 이게 진화되어져서 뭐 동물이 되어지고 새가 되어졌다. 그러면 새가 된 것은 있습니다. 동물이 되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에서부터 새가 되든지 동물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설이 그 힘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요,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면, 그 말이 진실이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진화를 다 거쳐서 사람이 되어져 있지만 이 지구 땅덩어리 어느 곳,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원숭이였다가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냥 이렇게 있지 미국에서는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진화론과 창조론 국정교과서에서 찬반 양론이 막 대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줄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이 조지아주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생물 교과서에 진화는 사실이 아니라 생물의 기원에 관한 하나의 이론이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이고 이론일 뿐이다 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공립학교 교사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창조론도 가르칠 수 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졌습니까? 과학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그것이 참임을 증명해내면서, 그죠? 그렇게 과학이 발전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론이 그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뒤집기 위한 또 다른 가설이 등장하면서 그 가설이 또 테스트되고 검증되어져서 또 다른 진리로 인정받고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19세기 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19세기 말에 그 진화론이 가르쳐진다라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창조론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야 된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치열한 이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진화론이 뒤로 좀 물러나고 있습니다. 루지애나주에는 이런 또 일이 있습니다. 진화를 가르칠 때는 창조과학도 반드시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한 법을 제정했다. 뭡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고 그것이 가설이라면 그 또 다른 하나의 가설인 그건 과학적인 측면에서 창조론도 아이들에게 함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두 가설 중에서 이 개인이 생각하고 공부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진화론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론을 무시해버리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물들어버리면요, 이 두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품이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찬한테 미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찬아, 네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거다. 진화론이 뭐냐면 모든 생물이 뭐 단세포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동물도 되고 새도 되고 사람도 되고 사람이 원숭이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되어져 이렇게 가르칠 거다. 그 거짓말이다. 지찬이는 금방 알아요, 그걸.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나무는 이 나무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셨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새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놀이다. 네 만약 시험 치면은 틀려버려라. 신앙 고백해라. 그럼 전 나중에 전화할 겁니다. 학교에 전화할 겁니다. 이게 진리냐고. 세상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왜 편파적으로 뭐 제가 그 전화 한 통 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화론의 이 하나님 창조한 작품이 망가져버리면요. 창조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창조론으로 딸똘 뭉쳐져 있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 창조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래도 믿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진화론도 가르치지만 창조론도 같이 가르치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아이들을 떠나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고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했던 그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고의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가리웠던 그 세상, 그 이전에 있던 세상, 이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베드로는 어떤 세상을 말하겠습니까? 물이 범람해서 멸망당했다.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지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웠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요 물로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는 똑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지구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홍수 이후, 이전과 이후 몇몇 이렇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토양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토양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래서요, 씨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만 뿌리면 그냥 쑥쑥쑥 잘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씨 뿌리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또 농사 몇 해 짓고 나면 토질이 힘이 없어지죠. 뭐 합니까? 비료 뿌리고 막 묵도 뭐 약 줘야 되고 잡초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토록 비옥했던 토양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홍수 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갈아 뒤엎어져 버렸거든요. 온 돌밭이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그 토양이 완전히 그 옛날의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육지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위로부터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고요, 땅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말렸다고 해본들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육지가 훨씬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시장에 가면 요즘 맛있는 막 산딸기도 나오고 또 뭐 맛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지요. 지금도 맛있긴 맛있습니다. 열대 과일이라든지 뭐 각종 채소라든지 맛있긴 맛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더 다양하고 더 맛있고 더 달콤하고 더 영양가 많은 그런 과일들이 막 수두룩 빽빽 넘쳐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은 제한되어 있죠. 해봐야 몇 손가락 안 됩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 우리가 생산해서 또 먹게 되는 과일과 채소들은 형편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후는 어떨까요? 기후. 그 당시는 물이 터지기 전이라서 이 수층이 그 태양의 자외선, 적외선 적당히 차단하고 또 온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마치 따뜻한 봄날처럼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따뜻한 봄날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를 얘기하고 배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따뜻한데? 한 번도 막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노아가 홍수를 얘기하니까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혹한, 조금만 더, 우리 갈수록 더 그렇죠. 혹한, 혹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우리는 아마 그 상상도 못할걸요. 공영 집사님,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LA 지역이죠. 아, 별로 안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가 그 지상의 낙원이다. 뉴질랜드 한번 가봐라. 진짜 지상의 낙원,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본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은 그 결과 심판은, 물로서 심판을 당한 그 찌꺼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찌꺼기 세상, 망가져버린 세상. 인간도 더 망가졌고요, 땅도 더 망가져버렸고. 근데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러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망가져버린 이 땅, 이게 하나님께서 왜 보존하신다고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시키시려고 지금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택함을 입을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 이 땅은 유통기한이 있구나.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망가져버린 세상,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베드로는 거듭해서 같은 주제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계속 말합니다. 하나는 경건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 거룩하라.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 당장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멸망시킬 그날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계속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한 주 어떻게 사십니까? 내일 어떻게 사실랍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실랍니까? 이미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져버린 이 땅덩어리, 주님 다시 오시면 불로 심판하실,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해져 버릴 세상,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내일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회개하라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어쩌면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아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우리 사택 앞에 보면은 이전에 아마 그 기둥에 보건소에서 아마 현수막 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현수막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나? 빨간 글씨로 크게, 저 건너편, 저 농협 쪽에, 마을 건너편 농업에서도 그 보이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에는 몇 말씀을 다양한 걸 넣어봤는데 이 시안을 보니까 복잡해. 다 필요 없고 다 제껴버리고 주 예수를 믿어 빨갛게 막 크다랗게 해가지고 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아마 쳐놔놓으면 욕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욕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노하다. 이 시대의 노하다. 우리 새순교회는 그 방주다. 주 예수를 믿고 방주 안으로 오는 자는 살고, 거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멸망에서 같이 멸망당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노아가 그렇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새순교회가 노아처럼, 여러분이 더 노아처럼,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반겨주지 않습니다. 이리 하면 이리 한다고 욕하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반드시 욕할 겁니다. 이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린 몸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세상아, 덤벼봐라.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살다가 주님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